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들 하셨지요? 네. 그와 눈이 오락가락한 대강절 12월 둘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173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였느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와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나의 존재, 내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 또 진정한 복음,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했다고 하는 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정치적인 사람, 정치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첫 가정, 에덴에서 나와서 가정을 이룬 첫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죠.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살인도 일어났고 미움도 일어났고 경쟁도 일어났고 그 엮이는 가정, 그래서 그 첫 가정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가정들이 죄가 가정들 안에 흘러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오니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과 이 가족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것을 모르고 살아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온전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시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자,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대강절 때 그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가족에 속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
이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이런 개념이 없이 내가 예수님 모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신앙, 이 신앙도 매우 부족하고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불완전한 가정처럼.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 상대가 있다, 서로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나 혼자 사랑한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쟁과 시험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환경 속에서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밖에 살 수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사냐면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우리를 낳아주셔서 영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셔서 새로운 관계, 가족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그분의 본질이 내게 임할 때 그때라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 안에 본질적인 사랑, 우리 안에 본질인 변에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알고 있지만 사랑의 경험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이래? 하나님 사랑을 얻으려고 거룩하게 살았고 애쓰고 노력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좋아한다는 것의 반대는 미워한다는 것인데 사랑의 반대는 뭐일까요? 예? 제목? 네, 무관심.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의 반대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이 사랑의 반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어요. 에덴에서. 그래서 에덴에서 떠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할 때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인 사랑이 그 마음 안에서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 새 가정, 이 땅에 가정을 꾸미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내면이 영이 텅 비었어요. 사랑이 없는 자기 자신의 영만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결핍된 사랑이라 그래요. 이것은 자기애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이 깨어지면 자기애가 남아요. 그래서 혼자 두려워하는 마음, 버림받은 마음, 무가치하고 텅 빈 마음, 또 혼돈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사는데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이 다 두렵고 그리고 나 자신은 무가치하고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을 부정해. 난 두렵지 않아. 나 무가치하지 않아. 이렇게 내 감정을 부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방어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방어기제라고 하잖아요. 자기 방어기제. 자동으로 방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는 삶을 남들을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면서 살다가 보면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한테 보이는 삶을 살게 되죠.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내면은 무가치하고 그래서 외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그렇게 외면적으로 자꾸 살다 보면 내면을 자꾸 감춰지게 되고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나는 두렵지 않아. 누구한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도 소유하고 통제하고 마치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내가 보호함으로써 네가 보호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런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더 애쓰고 노력해요. 그것이 욕심, 탐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은 삶, 그러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세요.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세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이런 사랑은 자기애를 가진 이기적인 사랑을 하죠. 사랑받으려고, 거절받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래서 남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부모,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착하고 이쁘다고 하면서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정에서는 완벽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음으로는 받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걸 잘 받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요, 자녀들에게. 하지만 삶 자체를 이렇게 분석하면 조건적인 사랑으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완벽주의, 또 우리가 아는 외면적인 자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증명하려고 최선껏 나에게 뭔가를 세상에서 뭔가를 나한테 자꾸 집어넣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판 웅덩이처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처럼 만족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 그런 삶이 뭐일까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동기가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려고, 나의 정체성을 높이려고, 좀 더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면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세상을 살아갔던 방식 그대로를 적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 점수 따는 방식으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무언가를 나를 입증해서 나를 하나님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의 방식. 우리가 그러려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강령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강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10개로 분류해보면 10계명이 되는 거고 딱 2개로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약 율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와 조금 달라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드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항상 믿음이 신앙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해요. 자주 무너져요. 주저앉아요. 실망해요. 또 기도하면 응답을 늘 받다가 어느 때 이후로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힘들어요. 얼마나 헌신해야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 헬리콥터맘, 타이거맘, 직장인맘 뭔 말인지 아시죠? 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빠르게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외면적 자아를 많이 발달시킨 나라가 되어졌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저 안에서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못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 헌물을 켜본 사람이 알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을 여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주저앉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나한테는 없지? 이런 걸 경험하게 될 때
진짜 예수님과 통하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힘,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사랑이고 가장 크고 중요한 것도 사랑이고 가장 필요하고 누려야 되는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거기서 출발한 사랑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시죠. 오늘날 이런 사랑은 정말 특별한 얘기로 이렇게 SNS에 가끔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쓰여요.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거룩해졌구나 라는 걸 느끼는 일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헌신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은사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연습하는 때가 있잖아요. 첫사랑이라든지 이럴 때. 성경을 매일 많이 읽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첫사랑의 기쁨, 그런 행복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마음이 평안함? 새벽부터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막 끝까지 했더니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좋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장로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감정의 마음의 어떤 교만한 만족감이었지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만족감은 아니었어요. 뭔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제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 겉사람으로서의 감정적인 만족이 있었을 뿐이죠. 근데 감정적인 만족은 어떤 상황에 부딪혀보고 문제에 부딪혀보고 한번 깨져보면 딱 드러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구만 이렇게 안 바뀌었네. 그 소리는 나 자신도 바꾸고 가족도 바꾸고 이웃도 바꿀 수 있는 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에 있는 키는 오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약속이시죠. 계명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과 이웃 사랑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으면서 그 큰 사랑을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좀 다른 표현이에요. 똑같지 않죠? 똑같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는 누구를 사랑하거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충분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엄청난 사랑으로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마치 유교적인 신앙생활 비슷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부모님께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고 육신이 주어졌고 또 가족이 되어졌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고 누리는 거죠. 부모님 우리를 낳았을 때 조건 없이 부모님의 그 본성으로 사랑하잖아요. 왜 자녀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자식이니까, 내 사랑의 본질이니까, 또 다른 나니까,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이런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뭘 그렇게 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대접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심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분을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런 것 훈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런 삶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내 방식대로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거꾸로 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터진 웅덩이에 내 방식대로 물을 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꺼비가 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꾸 새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 자신이 그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는 현재 나의 마음이나 나의 모습들이 만들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누군가를 대하면서, 누군가가 대하는 것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세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남들한테는 애쓰고 노력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살지만 내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나,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열심히 살고 애쓰는 나와 내면 채우지 못한 무언가로 나를 힘들어하고 있는 나, 이 둘 사이에서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둘을 합해서 반으로 나눈 게 나을까요? 가족에게도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뭐 애쓰고 노력하고 점수를 따고 이렇게 살지만 마음속에서는 존재감이 낮고 무가치하고 우울하다 느껴지는 그런 내가 저 안에 있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묻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힘들어하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내면이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고 외면적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황당하죠. 특히 우리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않지만 뭐 목사인 제가 말이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뭔 소리 하냐 이러실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장로된 나는, 권사인 나는, 막 나는 이런 그걸 다시 확장해 보면 부모인 나는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인 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부모인 너? 제가 목사인 나는요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아까 내가 답을 했잖아요. 예. 정확히 말씀하시 놀고 있네. 부모인 나를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을 가진 나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을 구할 때는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 내가 처한 위치, 환경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 거짓되지 않은 참된 나 자신, 내면적 나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성경 찬양에 보면 이 모습 이대로라고 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라는 가사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나 자신을 들고 갔어요. 남들이 보는 나 같은 나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 그대로는 그게 아니고 내면에 있는 나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나,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나, 어쩌면 타락해버린 나 자신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포장을 뜯고 괜찮아요. 재미없는 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말씀 할 때 다시 이거 꽂아주세요. 네. 옆에 여기.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근데 나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거예요. 내 내면을, 내가 숨겨놓은 나를 감히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보다 싫어하기도 해요. 더 나를 세상적에서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인격적으로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흔히 배운 사람일수록 더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요. 실제로는 내 감정을 다 토해내고 그것도 힘들면 뒹굴고 자기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 사랑해 주심을 경험을 해야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 정도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된 자기에게 하나님을 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에인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들 중에서 0 곱하기 100은 0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게 그와 같은 거죠. 거짓된 자기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부어도 자기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0인 거예요. 보잘것없고 수신도 많고 나 자신도 내가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십자가 밑에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자녀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는 나를 아는 것, 그 사랑받은 내가 내 자신의 본질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자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형편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에요. 내 마음 속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내 속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서 얻는 것하고, 상처를 별로 받지 않은 사람이 내 속을 들여다봐서 찾은 나하고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의 마음에서 나를 찾는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자체가 대상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신 분이, 그런 본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자를 원하시지 건강한 사람을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아파 깨진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교만한 사람,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거부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있는 그대로를 내어드렸을 때 그 위에 하나님 사랑을 입으면, 그러면 본질적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좀 더 헌신해서, 좀 더 봉사해서, 좀 더 기도해서, 좀 더 성경 공부 더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바닥을 쳐본 사람, 정말 힘든 바닥까지 내려간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영순위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뭔가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가 밀려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하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 우리 교인 중에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셔서 그렇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막 사셨어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셨고 그분의 아들의 입장에서 사람으로서 사셨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보이면서 사실 수 있었어요. 고아들만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것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체험이 없는 사랑, 사랑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 몸을 다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것이 있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은 그 사랑의 체험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소리나는 징이나 꽹과리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경험 이거보다는 영성 훈련이나 기도 헌신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산 것.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거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체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갈급하게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하든지 박수를 치면 왜 이렇게 조용한 내가 속을 차려야 되겠구나.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직 사랑만이 변화라는 기적을 일으켜요. 이것이 원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치유의 빛이시고 기적의 원동력, 미라클의 원동력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들어본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더 큰 능력을 오늘 부어주십시오. 오늘은 10명의 한센씨 환자들을 한꺼번에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배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대화한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렇죠? 예수님에게 기도한 거죠. 예수님 깨어가지고 주무시지 말고 깨갖고 우리 죽게 생겼다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잠잠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랬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그것도 배 안에서 함께 타고 있는데 세상에 창조주인 하나님이 배 안에 계신데 그 배를 뒤엎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온 우주 안에 누가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계시다고 한들 그걸 뒤엎을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래놓고 예수님 알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좀 어떤 믿음의 핵심이 하나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은 당대에 최고 가는 예수님을 뺀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유를 하나도 못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치유자들이었어요. 축사 치유의 대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치유와 축사에서 실패한 일이 없으시지만 제자들은 가끔 실패는 했지만 실패해서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예수님을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 저희는 왜 그 길이 안 일어났을까? 늘 일어났는데 얘는 왜 안 됐죠? 하고 물었어요. 그저 기도와 금식만이 하면서 너희들 믿음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배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창조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환경과 마귀의 어떤 능력들이 흔들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 깨서 그러지 말고 너희가 직접 명해도 이들은 잠잠해질 너희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무신 거였어요.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이 정도 믿으면 될 거 아닌가 이런 때가 됐지 않았냐 하는 때였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존재가 그 배를 흔들 수 있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이해하고 안다면 제자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 주무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잠잠해져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 땅이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완전한 하나잖아요. 배 안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 모르죠. 배가 뒤엎어져도 예수님은 살아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명 공동체를 분명하게 알려면 우리 자아를 포기해야 해요. 모두를 맡겨야 돼요. 모두를 맡기면 늘 영광이 함께 하는데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목숨을 의탁한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보이셨잖아. 그런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서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 생명을 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 온전한 맡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아들 되는 관계를 계속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그 영광 안에 늘 임하고 나를 다 맡기고 나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별로 나타나는 게 없겠죠. 나 자신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 가족이 바뀔까요?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죠. 세상은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과 성령이 연합해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려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 욕을 다 사로잡을 때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내 안에 살아 계시구나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부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 때인가요 벌써? 네.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왜 세 번씩 물으셨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그 사랑을 알기만 했지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그 체험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일이. 그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동기, 나 자신이 변해야 되는 그 동기 자체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해본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많은데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고 헌신을 적게 하고 예배를 적게 드리면 하나님 사랑이 줄어들을까요?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것과 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태도, 행동, 생각과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그러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훈련이 안 되면 상대적인 것이 자꾸 생각이 되면서 변해가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사랑에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하는 그 사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변한 사람은 누구예요? 돌아온 아들과 집에 있는 큰아들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됐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랑받지만 사랑을 모르는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돌아왔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채로 오해하고 있는 맏아들. 우리는 그런 두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해서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헛노력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본질을 안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을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것을 몸소 예수님이 다 표현하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탁할 수 있고 내 안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 거룩한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용사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 수양했던 거 다 포기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감정 그대로 뒤집어서 다 토해놓고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들어하라고 그걸 토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순간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포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포옹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품어주시오,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지해지려면 하나님 사랑을 입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면 돼요. 저도 언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신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리고 내가 천국 가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런 거 네가 했잖아 이러셨어요. 예 아들아 그거 영철아 그거 네가 했잖아. 네가 그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노력의 세월이 날아갔어요. 헛노력이었구나 이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추한 거, 아름답지 않은 거,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시작했어요. 안 그런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멀어지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면
나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가족으로서 자녀의 의식,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우리는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입은 대로 나타나게 넘치면 되는 거지. 그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나서 나누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